제가 어저께 얼핏 그 텔레비전 뉴스를 봤는데요.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았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스크를 잘 썼기 때문이다 한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만 잘 쓰시면 옆에서 아주 센 확진자가 지나가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요즘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나온 거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 오후에 또 행사도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대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를 너무 아주 좋게 띄워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안수 집사님 3분 세우고 또 권사님 3분 세우고 또 우리 이적해 오신 권사님 1분 또 권사로 세우고 또 협동 권사님도 1분 세우고 이런 행사를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갖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2011년도에 권사 임직을 했더라고요. 9년 8개월,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서 이렇게 중직자를 다시 또 세우게 되는 그야말로 교회로서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된 행사가 드디어 이제 오늘 오후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시간 내셔서 같이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 하니까 참석하셔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배당 이곳에 건축하고 이제 좀 안정이 된 후에 우리 임직식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택 받으신 집사님께서 병원으로 소천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19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어떤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임직식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미루다가 더는 좀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마침 또 코로나가 그 1단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준비했는데 근데 준비 중에 1.5단계가 되더니 또 2단계가 되더니 지금은 2단계 플러스 알파 단계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를 말하는지 제가 요즘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2단계는 어쨌든 우리 그 예배에서 좌석의 20%만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권장하는 또는 권장은 넘어서 명령하는 그런 행정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당 좌석을 4명씩 앉는 걸로 따져서 200명 앉는다고 치고 20%면 한 40명 정도가 같이 앉을 수 있다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잡아서 이 2층에 있다가 오후에 40명 앉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1층과 3층에 이렇게 나눠서 좀 가시면 오늘 행사를 은혜롭게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제가 마음을 졸였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제 아주 엊그저께까지 마음 졸이는 일이 생겨서 아주 마음을 졸이면서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오늘 행사를 잘 치르고 아마 오늘 국가에서 회의를 하면 아마 조금 단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면 또 우리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만 무탈하게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특히 이 행사 후에 코로나의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이제 오늘 출입구에서 전부 여러분 손에 다 소독약 다 이렇게 분무해주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섬길 거예요. 분무하는 거 다 하고 체온 재고 마스크 꼭
제대로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아무 지장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임직자들이나 중직자들 기도하면서 행사를 잘 마치고 뒤에 어떤 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임직식 앞두고 우리 임직하는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의 일을 한다,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할 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직분을 받게 되죠. 서리 집사님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아니면 셀 리더든 아니면 성가대원이든 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직자로 표현하는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자들이 처음에 직분을 수임했을 때는 비교적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 같은 마음이 아닌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긴장하고 마음가짐이 좀 달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충 하게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뭘 그걸 하느냐고 그러고 하면서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내가 직분 받을 때 또는 거기에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처음 직분자를 세운 동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직분자를 세우는가? 내가 지금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그 처음 동기, 내가 처음 직분 받을 때로 가고 또 성경에서 처음 그 직분자가 탄생했을 때의 그 상황들을 돌아보면 우리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말 쓰잖아요. 본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처음 직분이 탄생한 직분의 시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처음 120명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만 이제 사도행전 6장쯤 가면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겨도 너무 빨리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막 성령이 뜨겁게 충만하게 받았는데 3장, 4장, 5장 가더니 헌금하는 데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고 6장 가더니 드디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떤 교회도 갈등 없는 교회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가 문제가 있었으니 교회는 갈등 없는 것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 갈등의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그냥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그냥 고향 사람 챙기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향인 챙기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향 사람 챙기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이 인간 관계성, 정이라고 하는 우리말에 나오는 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운영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제 표출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좀 가진 자들, 좀 부유한 성도들이 많이 헌금했습니다.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던 교회였죠. 이 식량을 나눠줄 때 나눠주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 지경에 살던 사람들 중심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 땅 넘어서 외국에 이민 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식량을 나눠주는 배급하는 사람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와서 배급받으러 온 사람이 히브리 말을 쓰면 한 대박 더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뒤에 있던 헬란 말을 쓰는 사람이 오면 좀 덜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앞에 사람은 더 주고 나는 왜 조금 주는가? 근데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언어가 다르다고, 그야말로 동양인 챙기기, 고향 사람 챙기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공정하지 못한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많은 아주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갑자기 크게 수적 부흥이 일어난 교회잖아요. 교인의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급하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화해시키고 또 속상해하지 말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사도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 성경을 연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교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죠. 싸우고. 그럼 사도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11시 이전에 잘 화해가 돼야 되는데 11시 이전에 화해가 안 되니까 11시까지 와서 예배 인도를 해야 될 이 사도들이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일이 막 생기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 방법으로 교인들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사람,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을 중간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 관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교회에서 정작 해야 되는 여러 일들을 이제 중간 리더들이 이제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교회의 직분자인 거예요. 직분의 시초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게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다. 그랬을 때 그런 갈등이 있는 곳에 중간 리더들이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해소되게 만드는, 교회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한 모습이 되는데 교회의 필요성이죠. 그것을 위해서 중간 리더들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운 동기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다 하는 거죠. 교회의 필요성.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왜 직분자를 세우는가?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세우는가? 아니고,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세우는 거 아니고,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중직자를 세웁니다만, 이 중직자들이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 뭔가 보살펴야 될 부분인데 보살피지 못한 부분, 뭔가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살피는 것들이 잘 보살펴지고 또 잘 챙겨지고 또 어떤 빈틈이 생겼는데 그분들이 가서 그 빈틈을 잘 메꾸는 거죠. 이게 바로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중직자가 됐는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주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 또 주님께서 꼭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이 맡겨지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웠는가?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그 필요를 공급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서 역할을 하는 것.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거기에 있게 했다. 이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직분받은 자들도 시간 지나면 이게 옛날 같지 않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처음 직분 받을 때 그때 그 처음 마음,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직분자를 왜 세웠는가 했을 때 그 동기, 이런 것을 보면서 늘 내가 주님 앞에서 왜 나를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나를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가, 교회의 필요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섬기는 그곳에서 화목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에 내가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필요를 채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 직분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그 주님이 필요하는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직분자가 갖는 첫 번째 태도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모범을 보이면서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24절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이제 목요일 지금 밤입니다. 마지막 만찬 중입니다. 만찬 중인데 24절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고 하는 다툼이 났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지경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더 크냐 하는 서열 싸움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1등부터 12등까지 지금 등수 나누기를 하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돌아가시는데. (24절) 그 첫 번에 나오는 글자를 보시죠. 첫 번째 글자가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지금 또라는 말은 그 전에도 이 서열 싸움, 자리 다툼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세게 한번 다투고 마느냐, 그게 아니죠. 오랫동안 긴장관계에 있다가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이 표출되고 그러면서 충돌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앞에 놓고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1등부터 12등을 지금 등수 나누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면서. 이 자리 다툼, 서열 싸움. 이것이 지금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또라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나오죠. 거의 예수님과 최측근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주님, 우리 두 아들 아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주님 나라에 한 아들은 주님 우편에, 또 한 아들은 주님 좌편에 앉도록 주님이 명하시옵소서. 주님 최측근에 우리 두 아들을 넣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성경에 보면 분이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헬란말을 찾아봤어요. 이 분이 여겼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우리 시쳇말로 뚜껑 열린다. 아주 격분했다는 거예요. 다른 10 제자들이 그렇게 어머니가 와서 청탁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막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자기들도 지금 그 자리를 탐하고 있었기 때문에 12 제자가 예수님의 최측근 자리에 대한 그 욕심으로 서로 지금 눈치 싸움을 하면서 서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1등 하려고 하면 종 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 세상 사는 삶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출세 공식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공식은. 출세하려면 1등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 출세하고 싶으냐? 그러면 종 되라는 거예요. 종 되라. 너 크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면 커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논리로 지금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시기하고 서열싸움하던 것을 이제 그만둬야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는 직분자로 잘 섬겨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오늘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고 다툼이 또 났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세상의 논리와 주님의 출세 공식, 출세 논리가 정반대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툰더라, 또 다퉈. 다퉈도 상황상 지금은 다투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지금 서열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방의 임금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세상의 리더십이죠. 권력을 가진 자의 리더십, 다스리는 리더십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25절에 제자들과 대비시켜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리더십인데, 다스리는 리더십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섬기는 리더십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스리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그 뒷부분에 보면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다스리는 왕도 인정받는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큰 자는 26절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여기 큰 자라는 말은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바꿔 말씀드리면 존경과 대우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 그만한 자격이 충분한 자들을 말합니다. 젊은 자는 이게 뉴 페이스예요. 새로운 인물.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존경과 대우를 받기에는 전혀 그가 쌓은 공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젊은 자는 여기에 나오는 큰 자를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가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과 예우를 받는 데는 전혀 새로운 인물인 이 젊은 자, 새 인물, 이 새 인물이 돼야 큰 자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시스템은 권력 가진 자가 다스리는 시스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섬김 받을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섬김 받아야 될 자리에 있지만, 그렇지만 섬기는 자, 젊은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그 반대로 살으라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또 한 번 다른 비유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을 직접 대비시켜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그
음식 날라다 주는 웨이터가 있잖아요. 음식 날라다 주고. 그럼 앉아 먹는 자가 당연히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음식 날라다 주는 사람이 큰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 날라다 주는 종이 날라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과 음식 먹는 주인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혀 큰 자는 주인이지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가 됐다. 나는 종이다 말이죠. 종이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그렇게 직분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리더십, 세상의 그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임직하는 직분자들이나 또 기존의 우리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 직분자로서의 태도는 섬기는 태도예요. 섬기는 태도. 섬기는 거의 반대는 다스리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로서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모범을 보임으로 섬기는 태도가 바로 직분자의 바른 태도, 옳은 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분자는 사탄의 미혹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는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을 공격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큰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직을 임직하게 되면 서리 집사일 때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마귀가 드디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이제 중직자가 되면 그동안 듣지 않았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막 비판하는 말도 막 들릴 거예요. 집사 때는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다고. 집사 때는 안 그러더니 권사가 되더니 목소리가 저렇게 크냐고. 권사가 되더니 저렇게 목이 고다졌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에요. 열받치죠. 그런 소리 들으면 나는 바뀐 게 없는데 오히려 더 주님 위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열받치게 만드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사탄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안 둔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어요. 흔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흔드는 이유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흔드는데 여러분 밀을 까부르지 모래를 까부르지 않아요. 밀을 까부르지 저기 가서 흙 퍼다가 까부르지 않는다고요. 밀은 까불러야만 알곡과 죽종이가 나뉩니다.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흔든다는 것입니다. 흔드는데 그 흔드는 말이 흔드는 행위가 상당히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항상 말이 앞서요. 베드로가 갖는 약점이죠. 사탄이 그것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말이 앞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는다. 각오는 했지. 실제 상황에서는 예수님 다 부인하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교묘하게 약점 잡아서 그 말에 의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신자일 때는 안 건드리다가 이제 중직이 되니까 건드리는데 또 중직자 정도 되면 웬만한 게 또 안 넘어지잖아요. 그죠?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것으로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요. 여러분 캐치프레이즈는 멋져요. 캐치프레이즈는 성경적이에요. 동의가 다 돼요. 근데 그 동의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실행하는 그 속에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넘어지면 좋은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럼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돌이킨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넘어져서 그대로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걸로 끝이죠. 그걸로 그 베드로의 인생은 처참한 인생이 되지만 거기에서 다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래요. 그동안 내가 하던 그 일, 맡겨진 사명을 다시 감당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의해서 밀가부르듯 하면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 공격에 넘어질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다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대로 계속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갈 게 아니고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 주님이 원하는 그 사역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번 잘못했을 때 단칼에 베어내는 분이 아니세요. 단칼에 베어내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했더라 할지라도 주님은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요. 재기의 기회를 주세요. 세컨 찬스예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 주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지금 다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우리들 전부를 위해서, 우리들 개인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재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다시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세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져서 창피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직분을 또 늠름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그냥 포기하면 주님은 아주 슬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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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그냥 포기하는 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중직자가 된 후에는 타락하거나 잘못하면 뉴스에 그 직분명이 나옵니다. 직분명. 목사가, 장로가 라고 하는 직분명이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다 각자에게 주님이 나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내가 재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렇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보통 우리 침례교회는 집사를 안수하고 이제 호칭을 안수집사라고 부르고 일반 장로교회 장로를 장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을 세웁니다. 이 두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항존직. 그 직분을 한번 내가 수임받으면 이제는 그 직분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직분은 포기할 수도 없어요. 내버릴 수도 없어요. 직분자들은 서약합니다. 이 서약이 그냥 흔들고 하는 그냥 한마디 외치는 공중에 흩어지는 언어의 나열이 아니에요. 항존직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변하지 않는 이 직분에 대한 감당하기는 그 사명을 주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존, 변하지 않는 직분 이런 뜻이잖아요. 항존직.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태어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또 인정받게 돼서 이제 항존직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서리 집사 되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된 후에 우리 교인들의 지지에 의해서 항존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가장 기쁜 일이죠. 태어나서 주님 만나서 그리스도인 되고 또 이 땅에서의 최고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항존 직분자가 돼서 주님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물론 직분으로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분을 항존직으로 부모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참 자녀들에게 큰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존직은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감사한 직분이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감사한 일인가 말이에요. 박수 받을 일인 것이죠. 오늘 항존직을 수임하게 되고 또 그런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 그냥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니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죠.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이죠.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 거예요. 아니 교회가 하는데 왜 주님 얘기만 하냐. 교회는 대행기관입니다. 주님의 대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세우는 직분이고 교회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실 수 없으니 교회가 대행하는 거죠. 대행.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일을 맡은 모든 일꾼들은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살다가 보면 사탄의 교묘한 방해가 있지만, 그래서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다. 베드로도 넘어졌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 그것이 항존직이든 아니면 비항존직이든, 교회 학교 교사든 성가대 대원이든 다 괜찮아요. 그 직분 충실하게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섬기셔서 영광스러운 천국, 주님이 기뻐하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의 자리로 잘 이동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환영받는 그런 삶을, 직분 잘 감당하셔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